저희 교회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가로하고 맥추감사주의도 지킨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뭔가 도대체 이게, 이거를 같이 한국 교회는 보통 성령 강림주의는 잘, 중요하게 안 지키죠. 맥추감사절이 훨씬 중요한 절기잖아요. 7월 첫째 주를 정해서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근데 본래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그것을 한국 교회는 따로 떼어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또 별을 추수하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2번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추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같은 날입니다, 본래는.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지금 하울링이 계속 있죠? 그쵸? 예. 성령 강림주일이 맥추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어느 날이냐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구약 절기로 따지면. 초실절은 뭐냐면 6월절, 무교절 기간 있잖아요. 7일 지내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 기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본래 유대인들은 초실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 첫 이삭이 맺혀진 그 단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번제단 북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흔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볶아서 소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누군가는 그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첫 이삭이 맺힌, 첫 열매가 맺힌 그것을 가지러 가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오순절, 50일, 77이 49,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순절날 맥추절이라고 해서 다 거둡니다. 아니 50일 전에 첫 이삭을 거뒀는데 지금 거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만 해도 꽃은 모든 전국에서 같은 날 핍니까? 아니죠.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피고 올라오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추수가 이루어지던 곳은 아마도 갈릴리 호수 북쪽에 게네사렛 호숫가 북쪽에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의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현무암지대라서 흙이 검고 그래서 해를 오랫동안 받고 있어서 추수가 빠르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거기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첫 이삭이 가지고 오죠. 한 5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온 나라에서 다 추수가 가능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날 이제 그의 첫 열매의 됨을 따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 추수에 동참하게 되는, 새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오늘에게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지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그렇게 해서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는 거죠. 첫 열매가 마지막 열매를 항상 부분이 전체를 대표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드린다는 것이기도 하고 첫 열매를 대표로 드리는 것으로 나머지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돼서 드리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 원리가 유대 사회에 항상 있는데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킨 성령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죠. 그 성령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일이다.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이 일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임시 방편이 아니고 변덕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대로 준비해 오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획가닥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획가닥 해도 하나님은 획가닥 하시지 않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자손으로 왔다.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두 가지.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 중요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두 근원을 갖습니다. 두 내용을 갖습니다. 두 내용이라는 게 두 근원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과 영, 그것을 동시에 같이 육을 입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사는 그러한 우리들,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났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입잖아요.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같이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을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시 얘기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 열등하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됨에, 하나님의 아들됨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다윗의 자손됨을 존중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서 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오시죠. 유대인됨을 존중합니다. 육신을 입고 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람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이 아이가 된,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나시죠.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용어로 씁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으로 쓸 때는 사르크스라는 이런 방언으로 씁니다. 육신, 육체라는 말로 보통 저희가 이해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거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에게 져서 종노릇할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할 때에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르크스라는 말을 씁니다. 95% 이상이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5% 정도는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립적이고 긍정적으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소마라는 말이 사용되면 중립적이고 아니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큰 특징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을. 우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 자체가 부정되거나 거부되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마도 때로는 부정적인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할 때 그 육은 소마라는 말이 아니라 사르크스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예수님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큰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의 혈통을 지켜내십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켜내십니다. 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육체로 태어나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듯이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죠. 우리가 아담의 자손, 몸을 갖고 있는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그 육체라는 말이 이중성을 띠듯이 우리도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의 절정이죠. 그죠? 여러분들을 보고 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아담이 현빈처럼 생겼을까요? 저처럼 생겼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도 다 그냥 그 자리에 여러분들 넣으세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조상이니까 닮았겠죠. 네. 그 부분이 있고 동시에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지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지요. 사실은 첫째 아담이죠. 그러니까 실체지요. 아담은 그림자이고 참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어떤 의미로 보면 인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을 갖고 있던 아담을 거부하거나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셔서 그 실패를 회복하고 그리고 완성하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탄식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탄식을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고하시고 피조물의 탄식에 더불어 같이 탄식하시는 성령의 탄식으로 대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육신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새 생명을 사는 사이에 개입하신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죽은 자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데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 않고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알아요?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으로 정의가 되어 특징 지어져요? 착한 일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 육신을 입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른 그 새 생명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이전의 육신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제거하고 새 것을 갖다 끼우는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는 것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고 그리고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살려내는 것. 다시 얘기해서 이전의 창조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완성하는 형태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성령으로 부활했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또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감싸 돌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새가 알을 품듯이 세상을 품고 계시죠. 새 창조의 역사와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가 이루어지셨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창조를 성령님이 망쳤어. 없애버리고 새로 져야지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죽지만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자기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성령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의 일을 어디 안에서요? 여기다가 우리의 몸 안에다가. 너희들은 더러운 몸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안 살고 다른 몸 만들래가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몸 자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죄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사람의 실패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돌이켜 죽음과 절망을 넘어서는 승리로 결말짓기 위하여 들어오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현실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과 비명을 내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 사망의 몸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면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요? 너희 몸으로. 분명히 우리의 몸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있지요. 우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병들고 온전하지 결국 죽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이루셨던 첫 창조를 부정하거나 무화시키지 않고 사망으로 끝나는 몸이라고 그 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몸을 자기의 거처로 삼습니다. 성령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회복시켜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새 몸으로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몸에서 이 몸을 버리지 않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른 몸을 갖다 끼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한데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2장 7절에서 13절이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몸을 바꿔 끼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꿔 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합니다. 방언이 뭐예요? 근데 외국말입니다. 외국말로 하는데 어떤 나라의 말들로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의 말들로 얘기를 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말들로, 그 사람들이 태어난 그곳의 말들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그게 아니고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또 예전에 또 방언도 못하는 것들은 저쪽에 가라고 잊지도 말라고 하다못해 랄랄랄라라도 해야 된다고 랄랄랄라 100번씩 하고 막 가운데 놓고 서로 막 랄랄랄라 하면 또 못 이기는 척 나도 랄랄랄라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받은 거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방언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그걸 또 해야지만 또 안 하면은 또 어디 명함도 못 내고 끼지 못하던 웃으시는 거면 그것을 보면 그 세대 분들인 지금 우리 애들은 그 얘기해도 웃지 않을 텐데 근데 방언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와서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국말로 하나님이 행한 큰 일을 얘기한 거죠. 한국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의 죄를 당신들에게 돌리지 않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오십시오. 널리 용서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의 말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언어에 대한 존중일 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이름 모를 여러 민족의 살아온 삶들에 대한 존중이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들 곁에 서셔서 그들의 탄식에 함께 탄식하여 주시는 것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창조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은 옛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온 새 사람의 삶의 방식 사이에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터 같은 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말들을 통일하지 않으세요. 말들을 통일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말들로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과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서 옆에서 짐을 져주고 그들의 그 탄식에 같이 탄식하시는 것으로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잘 못 느낍니다. 왜요? 무슨 이렇게 힘을, 이렇게 권세를 내세우든지, 무슨 이렇게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되겠어. 그런 것으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약하고 망쳐진 인생이라고, 야, 너 안 되겠다.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안 하신다. 예수는 몸을 입고 오신다.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확 만들어내는 일들을 안 하십니다.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설득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어. 네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번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슨 변화를 만들어서 갈아 끼우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듣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확인하고 자기의 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가 살아온 그 각 민족의 언어들이 존중받고, 언어가 존중받는다는 것은 그 민족의 삶들이 다 존중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성령님께 소중하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이 성령님께 소중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셔서 여러분들 곁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짐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느니라. 도와준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함께 붙잡아준다고 했어요. 함께 붙잡아준다. 함께 붙잡아준다. 성령께서. 함께 붙잡고 있으면 내가 나도 성령이 붙잡고 있으니까 어때요? 떨어지질 않죠.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놔두고 돌아서 붙잡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큰 겁니다. 붙잡아 주시고 있는데 생색을 내시지 않습니다. 있는지도 모릅니다. 애들이 실컷 어지러 놓고 학교 갔다 왔는데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평생을 기다리시며 붙잡으시며 근데 그것으로 그냥 감수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바꾸어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는 그 방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 시작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이 있으며 옛사람의 습관과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이 요구가 돼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예수를 믿는 삶은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막 그냥 마음에 확 바뀌어서 이제 다 사랑스러워지고 누가 무슨 침을 뱉어도 하하하하 오른쪽 뺨을 맞았으니 왼뺨을 돌려대시죠. 침 상태가 안 좋으니 건강에 문제가 있군요. 보약을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거는 아니죠. 그 사람이 귀한 거죠. 그 사람이 귀한 거.
그래서 그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새 사람의 삶의 방식 사이에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허클베리 피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톰 소요는 아니잖아요. 머리를 다 빗고 포마드 기름을 어려서부터 바르고 시드가 그렇구나. 시드가 톰 소요의 동생이 그리고는 교회를 가죠.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가 귀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귀하니까요. 우리를 대접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남은 이 삶은, 성령이 오셔서 사는 삶은 그 싸움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겨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말고 이웃과 형제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라. 강한 자들아 약한 자들의 짐을 져라. 다 뭐예요? 성령에 의하여 오셔서 시작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돼서 마침내 누군가를 밟고 싶은 거죠. 강한 자가 돼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까? 오셔서 뭘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자신이 말구유로 오죠. 사람이 되죠. 우리랑 똑같은 존재가 되죠.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쳐질 기쁨의 소식의 증인, 첫 번째 증인이 뭐예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목자가 그 엄청난 소식의 첫 번째 증인이 되죠.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시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접해 주시죠. 그들을 세워가시죠.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오른손을, 그의 평생에 담긴 그 오른손을 천지를 지으시던 그 손으로 만져주시죠.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하여서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그게 내 마음이다.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짐을 지는 것, 근데 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그래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게 제일 큰 경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한다. 그 사람들이 아까워서 망하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망한다. 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결코 내가 죽지 않고 살 겁니다. 김진호라고 부르의 명곡에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근데 가족 사진이라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봤는데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근데 아버지 사진을, 명정사진 같은 것을 들고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자기랑 엄마랑 아버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 곡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곡의 가사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전에 엄마를 보면 꽃다웠던 엄마였는데, 꽃다웠던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가족 사진 속에 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많이 작은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내 아내는 꽃딱지, 꽃다웠지가 아니라 또 꽃딱지. 언젠가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나이가 들죠, 부모님이. 그 모습을, 그 두 가지 사진을 보면서 그 꽃다웠던 엄마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근데 그 꽃다웠던 그 분이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주셨다. 그런 이제 가사가 있어요. 일부러 거름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게 맡겨진 내 자식이었죠. 죽을 똥살똥 감당했죠. 소리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왜 이렇게 애는 많이 낳는지 몰라 하면서 그 감당을 해왔던 삶이었겠죠. 그런데 그 내가 누군가를 향한 걸음이 되어 주었고 아이들이 컸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싸우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강한 자가 되어 약한 자의 침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강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자리도 가라고. 그래야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윽박지르고 이렇게 강짜를 부리면 일이 애들이 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고, 긴 세월 존중하고 지지하며 응원해주는 사랑으로 사람이 되어가고 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행해 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같이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말해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응원하십니다. 그에게 내 삶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거나 놓치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마음을 따라 우리 또한 나 자신과 곁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과 교우들을 같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며 죽음을 낳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